오늘 본문에 금식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세관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태의 집은 잔치집이 되어졌었습니다.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태와 같았던 그 다른 세리들, 죄인들, 그들도 함께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가 이루어졌었어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복음서 말씀을 같이 보완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의 제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금식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었던 거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 요한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 아직까지도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또 목요일 그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국적인 금식일을 지켰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때도 금식을 했었었고 또 불임절이라고 하면은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서 유대 민족 구원을 이루었었죠. 그때를 기념하는 이 불임절 날에 또 그렇게 거국적인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또 그때의 슬픔을 가지고서 또 그렇게 금식을 했었었죠. 그리고 수시로 그렇게 금식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금식은 어떤 신앙적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잔치하면서 놀면서 이거 뭐 세속적인 거 아닌가? 왜 금식 안 하느냐? 질문을 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7절에 세 가지로 비유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혼인집 비유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를 혼인집으로 비유를 하여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이라고 하면은 잔치집이죠. 잔치집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뭐 감사가 있고 서로 축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집은 혼인집과 같이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인 겁니다. 이 잔치집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 마태의 집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집은
혼인집과 같이 잔치가 벌어져서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금식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모신 집은 혼인집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집과 같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이들은 슬퍼하면서 금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잔치, 기쁨의 잔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금식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 중반에 그러나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어느 때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저들에게서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때이다.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를 벌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들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은혜가 넘치면은 서로 사랑함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 구원받은 구원 베푸신 하나님, 그 구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눈물이 말라지는 때가 있어요. 마음의 원망이, 불평이 막 가득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막 터져 나오고 서로를 돌아봐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핥히고 상하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빼앗긴 증거들인 겁니다. 바로 그때는 금식을 해서라도 빼앗긴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디서 흘렸는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그 흘린 것들을 금식을 해서라도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기면 바로 그때가 금식해야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배 조각을 통하여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은 금식을 대표하여서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의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생배 조각이라고 하면은 배를 빼가지고 그것을 지금 옷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생배, 이제 막 빼가지고 만들어진 옷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생배를 빼가지고 만든 옷감을 세탁을 하게 되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그 생배 조각을 가지고 와서 옷이 나가가지고 기어졌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우기 위해서 낡아진 옷에다가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생배 조각을 덧붙여가지고 기운다. 잠시 기워가지고 그 빵꾸를 떼우는 것 같지만 한번 빨게 되면은요, 낡아진 옷은 줄지는 않겠지만 생배 조각은 줄어들기 때문에 낡아진 옷까지 다 잡아당기면서 결국 옷 전체를 갖다가 망가지게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이 새 복음은 마치 생배 조각과 같은데, 근데 낡아진
율법주의 의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다가 껴 맞추려고 하면은 의식 전체 안에다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다 껴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 옷이 상할 수밖에 없다. 둘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식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감으로 새롭게 옷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비유를 주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되면 부대에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낡은 가죽 부대, 양이나 염소들 그놈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 가죽으로 서로 꿰매 가지고 부대, 컨테이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그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발효되면서 이게 팽창이 되죠. 그리고 가죽 부대도 새 것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그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팽창되는 것들을 같이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팽창돼 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갖다가 담게 되면은 그 새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발효되면서 팽창이 될 때에 이미 신축성을 빼앗겨 버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져 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되고 또 팽창되어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팽창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의식,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의식,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전통,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팽창되어 나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갖다가 가둬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룩히 여기는 성전 안에 가두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새 부대인 교회에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두신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새 가죽 부대이고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바로 새 포도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혼인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동안에는 우리 교회는 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 또 감사, 노래와 또 생명 가득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도 말라지고 눈물도 말라지고 예수님 빼앗긴 증거예요. 금식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새 포도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로 팽창되는 곳이죠. 때문에 낡은 생각, 신축성을 빼앗기면은 교회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우리의 부대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오래되면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어지기 쉬워요. 교회도 오래되면은 자꾸 인간적인 전통이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굳어지게 되기 쉽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로운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도 생각을 자꾸 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자꾸 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로 팽창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